네, 자, 1시간 더 말씀을 나눕니다. 창세기 시작 말씀에서 하루는 1년으로 확대가 되고 하나님의 시간에서 1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상의 날수 1000년이 되므로 결국은 여호와의 우주 경영은 6000년 동안 일하신 후에 1000년을 안식하심으로 7000년 인간 나라를 세상에 경영하시며 그 후에는 영세로 이루어지는 안식 후 첫날인 율법절기의 제8일이 실현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아비벌을 지켜라 이렇게 시작이 됐죠. 신명기 16장 시작 말씀이 그 아비벌을 지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건 녹색 또는 푸른 싹이라는 뜻으로서 실록의 시작을 가리키는 말이며 실제로 이때는 태양력에서는 3, 4월경에 해당하고 히브리의 민간력으로는 7월인데 긴 겨울을 지난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계절의 시작인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첫 달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에서는 사흘 되던 날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던 날이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이것은 심판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되고 심판의 물 속에 잠겼던 묻이 드러나서 그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과목을 내는 날이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을 할 때 그리스도와 혼인을 하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의 포도주를 마시던 신앙생활을 중결하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심판의 물을 생명의 물로 바꿔주신 그 물을 마시는 날이에요. 이제 새날이죠. 이제 상징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출애굽하였으므로 세상 나라에 사로잡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때와 기한에 맞추어 이스라엘은 단체적으로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홍해바다에 장사되었지만 다시 부활되어 새 땅으로 나온 것을 기념하여 이후로는 한 해의 첫째 달로 삼고 종교력으로는 1월 1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먼 후일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출애굽을 하면 광야로 나가서 연단 과정에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면은 아시리아나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하러 갔다가 70년이라고 하는 정해진 기간이 차면 다시 돌아올 때 거기서는 광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첫 번째 애굽에서 나올 때는 광야로 나오죠. 그렇지만 바벨론에서 나오면은 예루살렘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돌아온 것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실현된 이것은 그 이후로부터는 바벨론식의 이름인 니산월이라고 1월달이 바꿔지게 돼요. 이것은 바벨론 용어이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바꿔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첫 달의 명칭이 니산월로 바꿔지는데 애굽 포로에서 해방된 것은 광야교회로 나와가지고 연단을 받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영의 구속을 받은 사람은 육체의 고난 과정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바벨론에서 새 예루살렘과 새 땅으로 돌아오는 포로 귀환은 궁극적으로는 몸의 구속을 상징하며 언제나 첫 것은 초상적인 것이고 시작이고 둘째 것이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 교회 생활을 벗어나서 즉 말하자면 각 성에 있는 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서 이기는 자들로 나온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상징한다. 이것은 영의 구속, 몸의 구속 이렇게 개인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6월절 예식을 지켜라 그랬는데 아비벌 10일부터 준비해둔 어린 양이나 염소를 14일 저녁에 잡아 무교병 및 쓴 나물과 함께 먹는 6월, 즉 신약의 용어로는 간과하다, 지나가다, 덮어주다 라고 표기가 되고 그런 6월절 의식과 6월절 날 해가 진 후부터 아비월 21일 저녁까지 7일 동안 무교절기를 지키는데 이것을 6월절 예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은 양을 잡는 시간만을 말하는 것이고 해질녘을 말하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것이고 해가 완전히 지면 무교절로 들어가기 때문에 신약성경에서는 이거 설명을 할 때 마가복음 14장 1절 이건 읽어드립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렇게 이어서 표현을 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다. 이것은 10일 날부터 14일 날까지 양을 별도로 양이나 염소를 별도로 분별시켜서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조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흠 있는 걸 드리면 안 되니까 점이 있는지 흠이 있는지를 살펴야 되니까 선별되어진 염소나 양을 이렇게 미리 잡아서 나흘 동안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그 예수님의 어떤 흠을 잡기 위하여 자꾸 이 모양 저 모양을 살펴보는 것이죠. 상징이죠. 마가복음 14장 12절에 무교절의 첫날, 이것은 6월절이라는 말을 때 무교절의 첫날이다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곧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무교절의 첫날은 바로 6월절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6월절은 해 지기 전까지를 말하는 것이고 해가 져서 양을 딱 잡으면 무교절로 들어간다.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바로 누가복음 22장 1절에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렇게 표현이 했으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동의어로도 사용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6월절은 곧바로 무교절로 이어지며 6월절은 세상 죄들을 심판하는 사자가 지나갔다는 것을 기념하는 6월절을 먹음으로, 즉 절기 음식을 먹음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먹음으로라는 건 믿음으로 그 말이 신약의 용어로는 무교절의 안식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면 해지기 전에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장사를 지내야죠. 6월절 때 장사를 마쳐야 되니까 6월절 장으로 마쳐야 되니까 이것은 남김이 없이 다 먹어야 된다. 출애굽께서는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단번에 죽임을 당하시고 이미 장사된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만 6월절 절기가 끝나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일어나서 같이 애찬을 먹고 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절기율법의 그 영적 적용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는 6월절은 해지기 전에 양을 잡아가지고 해 떨어지기 전에 먹고 나서 출발은 그 밤에 하는 것이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밤부터는 무교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 바로 홍해를 건너 당일 나온 게 아니라 사흘길을 홍해 쪽의 광야, 애굽 쪽의 광야로 사흘길을 돌아서 나왔다. 이것은 이미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서 바로의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이 6월절 밤에 있었으며 그로 인해 그날 밤에 황급히 여호와의 장자들인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할 수 있었으므로 그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하는데 그 밤에 바로의 장자들은 죽임을 당했으나 여호와의 장자들은 살리심을 받았고
애굽에서 떠났으니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세상은 율법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예수는 죽일 자라고 율법으로 대제사장이 저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정죄를 딱 하면 그것은 사실은 예수님에게 세상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 놔버렸다라는 뜻이다. 이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졌으니까 이제 내일 아침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면 세상이 심판 받아버리는 거예요. 정죄한 대로, 율법대로.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예, 그게 여호와의 밤인데 그때 예수님이 그 밤에 유대교의 공회에 끌려가서 그들의 율법에 따라서 사형수로 정죄를 받고 그 다음에 세상 임금이었던 헤롯에게 보내졌다가 다시 또 돌아와서 이제 날이 샌다면은 빌라도에게 또 이렇게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재판을 처우로 받아서 사형이 확정되게 되죠.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먹고 이 밤에 잡혀가서 밤새도록 이단자로 정죄받는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라 문초를 당했으며 그 밤에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하였고 여호와의 밤에 베드로가 함께 어둠에 잡히게 되었죠. 헤롯에게로 보내어졌다가 날이 밝자 빌라도에게 또 보내져서 사형이 새벽에 확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끌려나가서 아침 9시경에 즉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을 읽습니다. 6월절은 이제 신약 적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마가복음 15장 같이 찾아봅니다. 예수님이 언제 못 박혔느냐고 그러면 또 그것도 몰라. 권사님들 장로님들인데도 그런 걸 보면 너무 이 교계의 신자들이 신앙 추구를 진리 추구를 너무 않는다는 반증이 되겠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25장 때가 제3시가 되어 이렇게 돼 있죠. 마가복음 15장 25절 지금 읽은 거예요.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은 이날 새벽에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최후로 사형수로 확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지금 골고다 언덕에까지 올라간 상태예요. 그런데 제3시에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여기 나온 제3시는 태양력으로는 오전 9시경을 말하는 거예요. 오전 9시경. 새벽에 사형수로 확정되어져 가지고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 다음에 그 후로 마가복음 기왕 켰으니까 33절에서 37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6시가 되면 3시에 못 박혔는데 6시가 되었으니까 3시간이 지났죠. 그럼 오전 9시경에 못 박았는데 3시간이 지나면 정오가 되겠죠. 6시라는 말은 정오, 태양력으로는 정오를 말하는 거예요. 해가 가장 밝은 시간이에요. 정오 시간이니까. 그런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어둠이 계속되었다. 정오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후로 3시간이 지난 후로부터 오후 3시까지 태양력으로는 즉 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계속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이 오후 3시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예수님이 이제 숨을 거두게 됐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시간은 몇 시간이죠?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못 박혀 있다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후로부터 3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해 질 무렵에는 장사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오전 9시경, 즉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오부터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고, 오후 3시, 즉 제9시에 숨을 거두셨으며, 당일 해지기 직전에, 날이 바꿔지기 전이죠. 그러니까 직전에, 이것은 마가복음 15장 42절에 나오는 말이죠.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죽기는 오후 3시에 죽었는데 3시간 정도가 지난 후란 말이지. 이제 날이 저물기 시작할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날이 지나가기 전에, 즉 날이 저녁이 되며 할 때 그 시간에 예수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숨이 졌죠. 그 다음에 3시간 후에 해지기 전에 장사가 된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내가 이제 시간 개념을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유대인들의 하루, 하나님의 날짜로는 1000년 단위인데, 그 하루라고 하는 일에 벌어졌던 그 일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을 하러 이제 오시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을 알아야 된다. 즉 어제 저녁 해질녘에 유월절을 제자들과 먹고 완전히 하루 지나게 되면 장사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주님의 일은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하여 심판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장사되면 세상이 완전히 심판된 거, 이제 세상은 끝난 거, 이제 말하자면 영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우리는 마음에 믿어졌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런 거기에 모여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신명기 16장 말씀에 유월절 절기를 출애굽 뒤에서 지키던 것처럼 각 집에서 지키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모여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절기율법이 당연히 이제 바꿔질 수밖에 없죠. 자, 구약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런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은 평소에는 각 성에 회당을 짓고 모여서 성경을 읽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시작은 각 집에서 유월절을 먹는 것부터 시작이 됐었죠. 그 다음에 실제로 모임을 가질 때는 각 성의 장로들을 세워서 각 성에서 모임을 갖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각 성에 회당을 지어놓고 회당에 모이는 거예요. 절기 때만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였던 거예요. 절기 때만. 자, 그 다음에 특별히 삼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다 지파의 기업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야 했습니다. 애굽의 고센 땅에서는 각자의 집에서 유월절 예식을 행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각 지파별로 분배해준 기업에 정착하면 반드시 절기제사만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안식일, 월삭제사까지는 회당에 선다, 이게 각 성에서. 그러나 삼절기, 절기제사만큼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선다. 이것은 뭘 상징하느냐? 각각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처음에 교회 생활을 시작할 때는 이집저 집에서 집에 있는 교회 생활로 시작을 한다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이 발전하면 각 성에 있는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각 성에 있는 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들이 빼냄을 받으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서 예배를 하는 그런 모임을 할 때 이것이 완전한 신앙생활이다. 언제나 3단계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애굽의 구원, 광야의 구원, 가나안 땅의 구원까지 가야만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영적인 구원을 받아야 된다. 완전히 영혼 몸 전체가 다 전인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애굽의 고센 땅에서는 각자 집에서 유월절 예식을 행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각 지파별로 분배해준 기업에 정착하면 반드시 절기제사만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로 결집을 시켰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러므로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 그 다음에 한 믿음 안에서 한 침례를 받아가지고 한 몸을 세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야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예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로 드려졌는데 교회를 통해서 이게 실현이 된다는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나타나야 된다고 말이야. 그것이 하늘의 장작교회다.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의 모임이다. 그것은 성령과 신부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구약시대의 종교적인 생활윤례는 신약시대의 각지의 교회들이 각 성마다 세워지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여전히 하나의 몸이라는 교회관을 표상으로 보여주며 우리는 우리들이 어디에서 살면서 주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안배하셨기 때문에 각 성읍에 살면서 교회를 세우는 신자들이지만 어떤 성이나 마을에서 살며 주를 섬기는 신자들이라도 여전히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야만 한 몸을 세우는 것이 확정이 되는 것이다. 교회에 대한 이상이 전혀 없는 무식한 자들이 나타나서 각자가 교회라느니 각자가 주님의 나라라고 주장하는 중 어지러운 말로 독선적인 신앙을 지향하면서 각자가 나름대로 무엇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져서 왕국 통치가 실현되기 전에 사사시대의 혼잡한 신앙생활을 재현하는 것이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그거는 하나님의 법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죠, 사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주님은 그분의 신령한 새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각자가 머리가 아니고 교회는 많은 지체들이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이고 세워져 가는 것이지 건축자는 주님 자신이어야 되는 것이지 나도간 형제가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를 뭐 조직체계에서 당신 집사님하고 집사님한테 뭐 구역을 맡겨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잘하게 하시는 이 세우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하실 일이니까 우리는 그냥 말씀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그 영께서 온 우주를 운행하여 그분의 몸을 세우기에 우리는 맡겨놔야 된다고 말이에요. 주님의 몸 주님이나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의 관을 말할 때 스스로 세워지느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인위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무슨 조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자, 그러니까 조직체를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각자가 무슨 신령한 사람이 되려고 육체의 연습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신령해지는 게 아니다.
완전한 영적인, 즉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의 신앙생활을, 그런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른 자들인데, 그 문제는 육체의 연습을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계시되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거쳐서 하나님이 이루어놓는 문제인 것이지, 사람이 뭘 어떻게 해서 되는 문제가 전혀 아니다. 이런 부분을 가르치기는 굉장히 어렵죠. 이 부분에 가면은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냐, 자꾸 이 생각이 자꾸 가로막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사람의 의를 가지고서 자꾸 힘써 대적하게 된다고요. 그것이 요단강 동편에 이른 자들이 하는 짓거리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몰라. 이게 뭔가를 모르니까. 그런데 아주 요단강 동편에 이르는 자들은 아주 요단강 서편에 완전히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고 이런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계획을 앞세워서 믿음으로 전쟁을 해야만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일 이해를 못한다 이거예요. 왜? 아직 육신에 속하여 종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어린아이 때는, 아직 어린아이들은 육신에 속하여 종의 그런 윤례를 계속 행하려고 그런다고요. 어린 아들, 하늘의 예루살렘 이른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 계시록에는 그는 내 아들이 된다고 그랬지 내 백성이 된다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런 말을, 백성과 아들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너무 모른다 이거예요. 아들은 다스리는 자고 백성은 다스림을 받는 자인 것인데 엄연히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소와 양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그랬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양이나 염소로 절기를 지키지 소를 사용하지 않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즉 신약교회 생활이 시작이 되면 거기서는 절기를 지킬 때 제일 먼저 소 2마리가, 붉은 황소 2마리가 제물로 먼저 드려진다. 그것은 증인을 상징하는 거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 다음에 한 마리는 다 자란 수양이고 7마리는 어린 양 수컷들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수염소 1마리가 속죄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 영이 돼서 오셔가지고 7 교회의 사자들을 통해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성에 있는, 각 성에 있는 교회 생활할 때까지는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나 이제 각 성에 있는 교회, 아시아에 있는 7 도시들의 교회 중에서 이기는 자들이 나오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것, 그럼 마무리예요 이게. 너희가 이룬 것은 하늘의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과 장자들의 총회에 너희가 이르렀다. 그것에 이른 자들은 장자들의 교회 생활을 하게 마련이다. 여기서 생애를 마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장자교회에서.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16장 3절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그랬는데, 그것이라고 한 말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유월절 제물로 드려진 제육과 함께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된다. 누룩 섞은 떡을 먹으면 안 된다. 고난의 떡인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미 구속받고 세상에서 나온 성도들은 고난받는 인생을 이 생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받아야지, 세상에서 뭐가 잘 되고 뭐 세상에서 축복받아서 뭐가 되고 이건 전부 유교병이다고요. 그거 먹으면 그냥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것을 잘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잘 지켜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유교병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죄악된 세상에 속한 어떤 사람의 교훈들을 가르치는 말씀이다 라는 뜻이고,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신자들을 죄악으로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게 만드는 다른 교훈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것이고, 무교병이라는 것은 세상과는 관련을 되지 말고 세상에서는 완전히 분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라 라는 걸 자꾸 가르치는 거다. 그러려면 그게 고난의 떡을 먹여야 그게 가능하지, 유교병을 먹으면 세상 축복을 받으라는 말씀을 계속 가르침 받으면 절대로 세상에서 분별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런 말씀이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이것은 전부 유교병이다. 유교병. 그것은 사람의 귀를 긁어주는 사람의 교훈을 아주 섞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그게 이제 유교병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5절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육신적인 떡을 지금 말한 게 아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 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으라는 말이 신약에 와서는 뭘 말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이 다 되어 있는 것이죠. 이미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한 세상 잘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아야 이생 너머에서는 영광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무교병 가르침이죠. 마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주님의 말씀은 누룩 없는 떡이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헤롯 땅의 가르침은 누룩이 섞인 떡이었다. 누룩 섞인 떡이라는 것은 이 세상 일을 생각하게 하고 땅의 일을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섞어 가르치는 경우를 이렇게 의미하는 말이다. 그 다음에 무교병 곧 고난의 떡 그랬는데 이건 누룩, 효소를 넣어서 발효시키지 않은 반죽으로 만든 떡이다 라는 뜻으로서 이것을 신약의 용어에서는 부드러운 떡이라는 말이 나오고 젖만 먹는 자들에게는 부드러운 떡만 먹여야죠. 장성한 자들에게는 단단한 식물을 먹인다 이제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고난의 떡이에요. 그 고난의 떡인 무교병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쓴 나물을 반드시 겸해서 먹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런 말씀을 받으면 쓴 나물을 먹는다라는 말은 삶의 체험을 통해서 그 받은 말씀을 소화시켜서 자신의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음식을 먹었으면 소화를 시켜야죠. 그런데 단단한 음식이라는 건 체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에 쓴 나물을 곁들여서 먹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고 거기에 이제 그렇게 유월절 고기와 쓴 나물을 겸하여 먹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부어드리는 것으로서 열매를 맺는다. 결론이니까. 그래서 전제,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유월절 고기를 먹으면 쓴 나물을 먹고 최후로는 포도주를 이렇게 마셔야 된다.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그 무슨 뜻이요? 아버지를 위하여 예수님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걸 너희도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걸 지금 물어본 거잖아요. 이런 이치를 하셔야 되겠어요. 결과적으로는 세상에서 선한 사람 되고 좋은 사람 그거 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위하여 목배임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절기를 바르게 지킨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다. 자, 그 다음에 고난의 떡이라고 이렇게 칭한 까닭은 급히 애굽을 떠나느라고 미처 발효되지 않은 밀가루 반죽을 못에 싸가지고 황급히 떠나야 했던 사실을 평생을 두고 상기시키는 말씀으로서 이것을 교육하여 400년 동안 애굽에서 체험한 고통스럽고 쓰라린 노예 생활을 생생히 상기시켜주고 그 세상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나를 기억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거기서 벗어난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지 광야에서 뭘 어떻게 엎드려져 죽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게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말씀을 받은 말씀을 실현시키는 고난의 떡을 먹는 생활이 이어지게 마련인 것이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 믿음의 말씀을 받으면 즉시로 무교병 말씀을 먹으면 쓴나물을 먹는 체험을 하게 돼 있는 것이다. 기왕이면 다 입에 쓴 걸 먹지 않고 달짝지근한 어떤 것을 먹고자 하지만 사실은 단단한 말씀을 이미 먹게 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쓴나물을 먹게 해가지고 이것을 즉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한다. 말씀이 응하게 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야만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제사 드린 고기를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이거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예수님은 그 몸을 단번에 들여서 이미 죽었고 장사되셨고 부활되셨고 승천까지 다 하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면 나도 함께 하늘에 앉히신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되고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세계다. 믿음의 비밀이다.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지고 지어지고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기까지 즉 살려주는 영이 되신 데까지 우리도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과정을 거쳤던 것을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루어 놓는 것이 구원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월절은 저녁 식사인 만찬으로 실행하는 것이고 그 밤부터는 무교절로 들어가야 하므로 유월절 고기를 남겨둘 수 없었던 것은 이어서 먹는 조차는 무교절기의 제물이지 유월절 절기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유월절 절기를 먹는 것은 그 밤으로 족하다 이거예요. 그 밤에 다 먹어 치워야 되는 거예요. 남았으면 내일 아침까지 나오면 그것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교절 제육을 먹어야지 유월절 제육을 계속 남겨서 먹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예수만 계속 전도를 하는 것은 잘못 가르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계에서는 이런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성만찬식이다 이래가지고 종교의식을 향하는 만찬 집회만 중요하게 여기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지시하신 산에 모이는 조찬 집회를 무시하는 것은 신약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밤새도록 제자들이 고향 바다에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다가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해서 거기다 내렸더니 뭐 150 큰 물고기 153마리인가 잡혔다고. 그런데 그때 바닷가에서 주님이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조찬 주님이 준비해준 그걸 제자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부활 생명을 새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지 유월절 음식 죽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미 죽음을 거쳐서 장사됐다고 부활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 이렇게 자꾸 성경에 나가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혼인집에는 오찬을 준비해 놓는 것이죠. 잔치는 오찬을 한다 이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밤에 잔치를 했지만 신약시대에는 낮에 한단 말이에요. 낮에. 유월절은 저녁 식사인 만찬으로 실행하는 것이고 그 밤부터는 무교절로 들어가야 하므로 유월절 고기를 그 이튿날까지 남겨둘 수 없었던 것이고 이어서 먹는 조차는 무교절기의 제물이었던 것이니까 유월절 절기의 제물이 아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날의 교회 모임에서는 만찬 집회만 중요하게 여기며 조찬 집회와 오찬 집회라는 의미 자체를 몰라.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참 너무 성경 진리에 대해서 너무 다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지금 오찬 집회라고 하는 것이 천국의 혼인잔치가 시연되어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집회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는 여기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내가 인쇄를 안 했는데, 읽을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생각을 해놓고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한 건데도, 이번에는 열왕기하 31장 23절로 27절을 읽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국이 세워진 이후에 최초에는 다윗이, 그 다음에는 솔로몬이 제사를, 율법을 이루는 제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제사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다가 히스기야 왕이 이것을 이제 복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요시야가 이것을 이제 복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열왕기하 31장에서 히스기야 시대에 어떻게 열왕기하에 지금 이걸 잘못 인용했던 히스기야 왕이 20장, 23장, 20장 정도에 나올 것 같으네.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나왔던 게 20장이지. 성경 인용을 지금 내가 인쇄를 잘못해가지고 왔네.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역대하에서, 열왕기하라고 지금 했는데 역대하에서 인용을 했는데 책을 내가 잘못 인용한 것 같다. 역대하 31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가 히스기야 얘기 같아. 이래가 있어야 기지 역대하 31장. 역대하를 열왕기하라고 해가지고, 자, 히스기야가 이제 제사를 회복하는 말씀을 23절부터 이렇게 제사 드리는 이야기가 30장 23절, 30장 23절, 역대하 30장 23절부터네. 첫 번째 이제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부정을 씻지 못한 백성들이 절기 회복에 대해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절기를 2주 동안 지키게 된 내용이 역대하 30장에 나와요. 그걸 이제 율법에 따라서 회복을 시키려고 앞에 보면 7일 동안 잔치를 먼저 하지요. 했는데 6월절을 13절부터 보면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이래가지고 이제 절기를 7일 동안을 지켰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부정을 씻지 않은 백성들이 그냥 6월절 제물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절기를 23절 이하에 다시 지키는 얘기가 나와요. 7일 동안을. 그 이제 23절부터 읽고 간략하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거기 이게 다윗과 솔로몬이 1000마리를 드렸었기 때문에 수송아지 1000마리를 드린 제사를 이미 앞에 해놨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제사를 회복할 때 그 선조를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줬다. 그러니까
절기를 한번 지키는데 소가 2,000마리나 사용이 됐죠. 그 다음에 양은 뭐 17,000마리? 방백들이 낸 거 1만 마리, 왕이 낸 거 7,000마리 해가지고 17,000마리가 죽은 거예요. 그만큼 많은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먹는 거예요. 7일 동안을 먹다 보니까 이렇게 소요가 된 거예요. 자, 이제 이 이야기는 상징이다. 신앙이 타락이 되어져서 절기가 폐해졌다가 다윗 왕과 솔로몬이 이것을 행했는데 그 후로 이것이 폐해진다. 이거 이스라엘 나라가 신앙이 타락하다 보니까 그랬다가 신앙을 회복한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이 히스기야 때 절기를 한 번 지켜서는 부정한 상태로 그냥 절기를 지켜버린다.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율법 제사를 회복을 해놨는데 그것은 부정이 씻어진 사람들이 제사를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정결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즉 6월절 절기를 두 번째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행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절기를 이렇게 행해야만 완성적으로 완전하게 행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언제든지 신앙이 회복되는 것은 두 번째 것, 기독교 계에서 절기를 지키고 있지만 그것은 부정한 가운데에서 절기를 그냥 절기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부정한 방식으로. 이것이 완전히 회복이 다시 돼야 된다고요. 이제 거기에 대한 상징이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었다라는 것까지만 말씀을 나눕니다. 자, 마칩니다. 사람이 정결케 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무슨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율법 제도